사람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사용하는 IQ가 그것입니다. IQ. 여러분 IQ 좋으시죠? 네, 다 200이신 줄 압니다. 네. IQ는 1900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심리학자가 고안해낸 사람의 지능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1900년에 프랑스 파리의 시장과 또 시의원들이 알프레드 비네라고 하는 심리학자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커가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좀 고안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 알프레드 비네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지능지수 IQ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과연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잘 할 수 있을지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바로 IQ입니다. 이 IQ 검사는 프랑스에서 큰 효과를 거뒀고, 그래서 이웃 미국에 소개되었고,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모집할 때 이 IQ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 크게 활용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어떤 지능이나 이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특별히 꽤나 정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있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IQ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게 된 거죠. 과연 이 IQ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학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지능을 측정하는 이 IQ 검사 방법만으로 사람을 온전히 측량할 수 있을까? 다양한 능력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중지능,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의 지능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다중지능입니다. 즉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 IQ만을 지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을 측정할 때는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측정하는 IQ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다양한 측정 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모차르트 같은 그런 사람. 모차르트는 3살 때 누나가 피아노를 치는 걸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악보도 보지 않고 그대로 따라 쳤던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4살 때는 작곡도 했던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음악의 천재고 음악의 신동이죠.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는 이런 모차르트 같은 사람에게 IQ 테스트를 해서 그 IQ가 평범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모차르트가 IQ가 평범하게 나와도 그는 누가 뭐래도 음악의 천재고 음악의 신동이다. 그런 능력, 음악적인 지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처럼 사람은 다양한 능력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그는 그래서 IQ 외에도 음악지능, 언어지능, 신체능력지능, 우리 운동신경이 특별히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만 보고도 잘 따라하는 그런 분들, 인간 친화지능, 이거 참 재밌는 건데요. 특별하게 그분은 누구랑 만나면 서로 이야기도 잘하고 금방 친해지는 분들, 이것도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자기성찰지능, 이렇게 7가지를 인간의 다중지능이라고 보고, 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측량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워드 가드너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존지능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 실존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큰 질문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실존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근원은 어디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큰 질문이라고 하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능력을 가리켜서 실존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실존지능은, 이런 질문은 누구가 던질까요? 철학자들이 던질까요?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내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 그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 한평생 살고 보니 다 부질없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가정이 평안한 게 제일이더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실존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워드 가드너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실존지능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돌아가신 고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이런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큰 인생의 질문들에 대답하게 해줍니다. 저희들도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나는 누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러한 우리의 큰 인생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이다.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이 육체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아서 곧 사그러든다. 일시적이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반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사야 선지자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44편 4절 말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헛것 같고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그런 삶이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뼘 같아. 우리가 오래 살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한 뼘 같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이다. 그림자 같고 헛되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었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 한 뼘밖에 안 되는 것, 헛된 것, 그림자 같은 것,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인생의 거대한 질문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시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알폰스 데켄 교수가 있는데 그는 대학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입니다. 죽음학을 가르치는 거죠. 이 알폰스 데켄 교수는 자기 수업에 꼭 학생들에게 짧은 에세이를 써오도록 과제를 줍니다. 주제는 만일 앞으로 자신의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써오도록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태양계에서 큰 행성이 날아와서 우리 6개월 뒤에 다 죽는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때도 돈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는 거죠. 알폰스 데켄 교수는 죽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도 줍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어디서 맞이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과제를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돌아가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죽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매년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부모님들이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얘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죽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저 차가운 종합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고 그저 가족들 품에서, 따뜻한 가족들 품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95% 이상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를 돌볼 시간이 없고 돌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집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다들 종합병원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모순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알폰스 데켄 교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서 고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돈보다, 명예보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이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에 눈을 두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우리가 결정할 자유가, 의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뽐내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처럼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우상숭배라고 부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세상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많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익이 뭘까? 첫 번째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음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왔던 모세에게 그 모든 일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지식과 인맥과 성공과 부귀, 명예와 권력, 인기와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세상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세상이 너에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이루어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내려놓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육신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기쁘고 즐거운 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족과 쾌락과 행복을 얻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짧게 하면, 제주도로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중창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빛 중창단처럼 이렇게 중창단을 했었어요. 한 25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로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95년이니까 오래전이죠. 그때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 중에 교회도 방문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또 병원도 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공동체를 들렸었는데, 그곳은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들, 또 육신에 이렇게 아픔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찬양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사역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함께 율동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신지체도 있으시고 신체적인 지체도 있으신 분들인데,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 동안 박수를 한 번도 그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뒤틀리고 비틀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은 돌아가고 고개는 돌아가서 말은 어눌하고, 내게 강 같은 병아 찬양 하나 부르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찬양하시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찬양을 마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거기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운데 서시고, 그 정신지체, 신체지체 분들이 다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외모도 좀 볼품이 없으시고 행색도 참 저렇게 허름하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목회를 하실까? 서울에 저 큰 교회 가셔서 목회하시지 왜 저런 사람들을 두고 목회하실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저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했을까? 내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목회하실 수 있을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 정신도 온전치 못하신 분들,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사랑하고 이렇게 목회하실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분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기에, 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에 그런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삶의 위로와 용기도 얻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